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눕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남한국 유다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온갖 사슬이 유다 전역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우상 숭배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인들의 죽음은 큰 신앙의 회의와 의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의롭고 선한 자는 자손 대대로 번성해야 하고 또한 본인 역시도 장수함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고 변절과 타협을 일삼는 자들이 장수하고 번영하였습니다. 실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말년에 므낫세의 악정을 꾸짖다 톱에 켜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의문과 회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어떤 뜻이 있는가? 본문 1절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해서 징계나 환난을 내리실 때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죽음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받는 죽음은 어떤가요? 악인은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와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로 악인의 죽음은 형벌과 심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안식의 시작이지만 악인의 죽음은 심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들이 악인일까요? 악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산 언덕의 큰 나무 아래나 계곡의 바위 틈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제사가 끝난 후 여사제들과 음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셨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인격적 그릇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으면 기쁨과 만족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아담은 기쁨이란 뜻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닮고 나니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이라도 잡아보려고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나타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한다는 말은 쳐서 부서뜨리다, 다져서 조각낸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치며 겸손하게 죄를 깊이 뉘우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곧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옛사람을 쳐서 부서뜨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회개하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될 때 18절 19절 말씀처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회개할 때 주시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므로 하나님 대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악함을 다 깨트려 버리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